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창세기 21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1장 1절부터 7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드디어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브라함에게서 사라를 통하여서 아들을 낳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이삭이라고 이름 짓는 25년 만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는 그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면 놀라운 일이죠, 그죠? 100세의 아들을 낳은 것이고 90세의 아들을 낳게 된 거니까 이건 주님이 하시지 않으시면 안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왜 25년이나 기다렸을까? 왜 25년이나 필요했을까라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25년 동안 오늘 본문에서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은 말씀을 지키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셨고 반드시 이루어내신 것이고 그의 인생을 어떻게 하십니까? 웃게 하셨다라는 거죠. 25년 동안 변함없으셨던 것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었고 처음부터 이삭이 태어나기까지 그리고 또 그 이후에도 여전히 지금까지도 마찬가지고 영원토록 동일하시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으셨다는 거죠. 오늘도 본문에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게 뭘까요? 말씀하신 말씀하신 대로라는 말이 계속 반복이 되어집니다.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명하신 대로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 이삭이 태어나는 이 장면 속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첫째로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 것은 진짜로 사람을 웃게 만든다는 겁니다. 즐겁고 행복함은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의 삶 속에서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물론 25년이 안 걸릴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 반대로 25년이 훨씬 더 넘어설 수도 있을까요? 아닐까요? 왜 25년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왜 25년이어야 하는지도 우리가 알 수가 없죠.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진다라는 그 명백한 진리인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25년의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을 꾸준히 하나님이 찾아오셨죠. 계속 찾아가셔서 말씀하십니다. 하란에 찾아가시고 또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애굽에서 만나고 또 헤브론에서 만나고 그랄 땅에서도 만나시고 여기서 만나시고 저기서 만나시고 계속 만나시면서 무슨 얘기를 하십니까? 내가 너에게 약속한다. 내가 너에게 언약한다. 계속 하나님은 뭘 하십니까? 언약을 계속하시고 말씀을 계속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그 말씀이 분명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과정 속에서 아브라함은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말씀하셨지만 순간순간마다 흔들린 건 누구였나요? 아브라함은 흔들렸어요. 아브라함은 스스로가 선택하는 길을 걷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에 도착하고서 거기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애굽으로 내려가질 않나.
또 뭐 하나님께서 또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누구를 자기의 첩으로 받아들입니까? 사라의 몸종이었던 하갈을 첩으로 받아들여서 이스마엘을 낳지를 않나. 또 그렇다고 해서 또 계속해서 헤브론에 머물렀느냐? 그것도 아니라 어제 우리 함께 주일날 말씀을 나눈 것처럼 그랄 땅으로 옮겨가질 않나.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 말씀,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계속해서 어기고 있는 건 누굴까요? 아브라함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신실했지만 아브라함은 사실 신실하지 못했던 거죠. 물론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분명히 믿음이라는 건 존재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정말 우리가 생각할 수 없을 정도의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이 정도의 믿음이라고 할지라도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우리가 부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가 폄하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의 그런 견고한 믿음도 때때로 계속 어떻게 됩니까? 흔들리더라 이겁니다. 계속 흔들리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견고한 것 같이 보여도 흔들리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 아브라함이 훨씬 더 빨리 이삭을 낳을 수도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하나님의 보시기에는 있었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물론 더 길어질 수도 있었겠죠?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왜 이랬을까라는 거죠. 이걸 우리가 이제 밥하는 데 있어서 뭐 저 밥을 잘 하지는 못하지만 요즘엔 뭐 전기밥솥이 다 해주지만 뜸 들이는 거 있잖아요. 뜸이 들어져야 됩니까, 안 들어져야 됩니까? 근데 만약에 뜸을 덜 들이고 그냥 뚜껑을 열면 어떻게 됩니까? 설익은 밥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들? 다시 수술을 해야 되겠죠, 그죠? 뭐 물을 집어넣고 다시 한다든지 어떻게든 살려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1분 더 기다려야 되는 거를 1분만 더 기다리면 되는 거를 그렇게 하다 보면 얼마나 더 시간이 갈지는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30분이 더 갈지. 그러다가 살아나면 다행인데 만약에 또 거기서 질어지면 또 어떻게 됩니까? 또 그렇다고 쌀을 더 집어넣을 수도 없고 이 진짜 어려워지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시간은 점점 지체되어지고 왜일까요? 내가 원래 정해진 시간보다 뚜껑을 먼저 연 거죠. 누가 한 겁니까? 쿠쿠가 열려고 해야 되는데, 그죠? 맞나요, 안 맞나요? 밥이 다 됐습니다. 잘 저어주세요. 그런 멘트 나오죠, 그죠? 저희 집만 그런가요? 그 멘트가 나오면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내가 미리 눌러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물론 다 그것 때문에 그런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의 선택이 여러 차례 있었어요. 근데 그거는 말씀대로의 선택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늘 언제나 싸우는 영적인 이 싸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뭘까요? 말씀대로 살 것인가 내 맘대로 살 것인가. 말씀대로 살 것인가 내 맘대로 살 것인가가 날마다 충돌을 일으키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다면은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다 이렇지는 않을 수도 있겠죠.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인 거예요. 제가 어제 그 일부 예배 때 다이어트에 관한 이야기를 일부 예배 때 보신 분들은 여기 선생님들인데 잠깐 얘기했어요. 그 설교 시간에 몸무게가 늘어나는 과정 이렇게 리얼하게 말씀드렸더니 굉장히 공감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2부 예배 때는 제가 아닌데 1부 예배 때는 되게 공감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어제 저녁에 어떤 그 분이 한 분이 저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목사님 이거 꼭 보세요. 달리기 하셔야 됩니다. 살 빼라. 여러분 알까요, 모를까요? 이제 해야겠구나. 머릿속에 이제 딱 들어왔어요, 그죠? 그럼 난 뭐 해야 돼요, 이제? 실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싸워지는 게 뭘까요? 내가 계속해서 마음속에 싸워지는 거는 싫은 거죠, 그죠?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이게 충돌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우리가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라 아는 것을 뭘 해야 하는 걸까요? 실천을 하고 행해야만
그게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이게 야고보서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진리인 거죠. 그러니까 아는 것으로 그치지 말라는 겁니다. 아는 것이 무엇이 되어야 되는가요? 우리의 삶의 실천이 행함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그거를,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이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원하시고 인도하시고 주장하시고 이끌어가신 분은 누구셨던가요? 그것조차도 누구예요? 하나님이셨어요. 그것조차도 사실은 하나님이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은 뭐만 하면 되는 걸까요? 그냥 따라서 그저 그냥 그래 맞아요 하나님 내 생각이 이렇지만 주님 뜻이 이르시다면 나 그렇게 한번 살아볼게요 라고 결단을 하고 따라갔다면 여러분들 어쩌면은 더 쉽게 됐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 스스로의 결정으로 인하여서 자꾸 늦어지고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어쩌면 오늘 이 그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이 장면 속에서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말씀대로 살면 웃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생각합니다. 말씀대로 살면 과연 웃을 수 있을까? 내가 하는 게 훨씬 더 편한데, 내가 하는 게 훨씬 더 나은데, 내가 훨씬 하는 게 훨씬 더 뭐랄까요? 어쩌면은 그 위안이 될 때가 있는 거예요. 내 방식대로 하면, 뭐가 편할까요, 여러분? 내 방식대로 하는 게 편할까요? 남의 방식대로 하는 게 편할까요? 예. 남의 방식대로 하는 게 절대로 안 편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어디 나가서 다른 데 숙소를 정해서 아무리 좋은 호텔에서 여러분들 주무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루는 괜찮죠. 와, 그러면서 좋아요. 우리 지난번에 여기 그 강산하 목사님들 숙소 가니까 바로 앞 바닷가고 와, 좋더라고요. 거기서 열흘 살려고 하면 와, 좋아요. 그죠? 좋을 것 같긴 해요. 그런데 계속 살으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쉬울까? 그게 어려운 거예요. 내 마음대로 했다가 살아가는 것이 와 좋을 수도 있겠어요. 처음에는 그게 좋아 보여요. 근데 여러분들 인간의 죄가 무엇 때문에 생겼나요?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대로 행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했던 거죠. 그게 이제 문제가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건 여러분 굉장히 복잡한 거예요. 제가 어제 저희 가족끼리 식사를 하는데 무슨 얘기 끝에 저희 집사람이 저한테 웃으면서 그러는 거예요. 복잡성 보존의 법칙 그러는 거예요. 기억하시나요? 모든 복잡함은 누구에게 맡겨야 됩니까? 근데 왜 나보고 저희 집사람이 근데 왜 자기가? 여러분 저는 그 설교를 했던 사람이잖아요. 제가 복잡함을 다 누구에게 맡기라고 했어요. 하나님께. 근데 어느 순간 무슨 이야기 끝에 내가 복잡함을 다 맡으려고 하는 거예요. 아주 심각한 문제는 아니었어요. 아주 뭐 일상적인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복잡함을 또 누가 맡으려고 하는 겁니까? 늘 언제나 내 스스로가 담당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멋져 보이죠 여러분들. 와 내가 이걸 해결했어. 내가 이 복잡한 걸 내가 내 힘으로 했어. 여러분 히어로는 내가 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는 영웅주의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했다라는 거. 여러분 하나님은 철저하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는 데 있어서 네가 한 거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너는 웃는 것이고 내가 했다라는 겁니다. 너는 내가 하는 대로 하면 네 인생 웃게 하는 건 나다. 이게 지금 하나님의 결론인 거예요. 이삭의 결론인 거예요. 아브라함의 인생의 결론이 뭘까요, 여러분들? 너의 인생을 웃게 하는 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의 인생을 웃게 했지 너의 선택은 너를 웃게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단 한 번도. 있나요, 없나요, 여러분들? 한 번도 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갔을 때에는 아브라함이 웃었어요. 그러나 자기가 원하는 대로 선택했을 때는 아브라함이 웃질 못했어요. 오히려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들? 실패를 경험하게 되고 실수를 경험하게 되고 아찔한 순간들을 얼마나 많이 경험했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의 인생을 정말로 웃을 수 있다면 여러분들 그 웃음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하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뭘 해야 할까? 꿋꿋이 보이든 보이지 않든 우리가 잡히든 잡히지 않든
모든 복잡함은 다 누구에게 맡기고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그저 순종하며 살아가는 믿음. 그래서 믿음과 순종은 세트입니다. 그죠? 그리고 기도도 세트이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순종하며 나가는 겁니다. 그죠? 그 주님이 맡아주시고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거밖에 없잖아요.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는 그 하나.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삭을 허락하시는 것과 같이 우리의 인생에도 주님께서 우리의 이삭들을 예비하신 대로 허락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이삭은 뭘까? 나를 웃게 해야 될 그 상황은 무엇일까? 그러면 내가 웃어야 될 상황이 필요하시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그것을 주님의 말씀에 맡기십시오. 내가 홀로 그걸 짊어지고 어찌해야 되는가 고민하지 마시고 하나님, 내가 이 부분을 통하여 웃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이 상황 속에 나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그래서 우리의 치열함은 어디에서 나오냐 하면 결국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느냐 안 붙드느냐의 문제인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여러분들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나요? 안 지켰나요? 아니에요. 지켰고 또 모르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그것이 나의 것이 되어지느냐라는 거죠. 그게 내 것이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그것을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느냐,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느냐. 그래서 지난번에 그 방송하면서 우리 PD님이랑 마지막에 이런 그 지사장님이랑 잠깐 얘기를 나누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그 PD님한테 그랬어요. PD님 요즘에 막 선포문 이렇게 나눠드리는 그런 걸 하더라고요. 막 선포하고 그래요. 이분이 텐션이 되게 높아가지고요. 저한테 방송하기 전에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그러면서 제가 텐션이 높으니까 목사님 여기에 따라오실 필요 없어요 그러더라고요. 예, 저도 목소리가 막 올라가는 거예요. 막 소리도 잘 안 나오긴 하지만 그런데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 그런 막 선포가 너무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인이 그런 얘기를 저도 이제 그럼 너무 중요하다. 선포가 너무 중요한 것 같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확실해서 좋대요. 확실해서 좋대요. 처음부터 지금까지 뭐만 외치고 있으니까 예수님 충분합니다. 할렐루야. 그거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거기에 뭐가 필요하죠? 하나만 붙잡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게 진리잖아요. 그러면 그것으로 끝난 거잖아요. 자꾸 우리의 욕심이 벌어지는 겁니다. 뭘 더 붙이고 싶고, 뭘 더 하고 싶고, 뭘 더 보여지고 싶고. 아니요, 우리는 저의 평생의 인생 가운데 그리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에게도 예수님으로 충분했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이 땅에서의 마지막 고백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그렇게 살아내면 얼마나 좋을까요? 어쩌면 주님이 제일 듣고 싶은 말씀이 뭘까요? 하나님 말씀이 옳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맞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틀림없었습니다. 우리 입술로 우리의 삶으로 그걸 고백해내는 것 주님이 원하시겠죠. 그래서 주님으로 충분합니다.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고백을 정말 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 찬양 부르는 것 중에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겠다는 우리 찬양을 함께 불렀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오늘도 그리고 이번 주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그저 그 주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러면 우리는 실망할 것도 없고요. 그저 감사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을 웃게 만드실 그 주님을 기대하시면서 이번 한 주간도 말씀 따라 승리하시는 주의 자녀들 한 분 한 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